감산리 아름다운 숲속에 자리한 경주 우리 감산 숲속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저희와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실 세계 각지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하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역설의 말씀입니다. 역설의 말씀. 오늘날 종교적인 여기에 빠져서 길을 잃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아주 선명하고도 벼락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어떤 한 젊은이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와서 이 사람의 이슈가 이 대화를 들어보면 율법적인 열심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독실한 집안, 요새 말하면 독실한 집안에서 자라나고 교육받고 또 집안이 있는 집안이에요. 부족한 것 없이 다 갖추어진 금수저 집안이고 게다가 종교적인 기반까지 경제적인 기반까지 가문의 기반까지 다 갖춘 이런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하죠.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여야? 참 이 질문은 그런데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짜고짜 그죠? 어떤 선한 일을 내가 해야 여기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 구절이 선한 일로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선행하고 다른 말이죠. 이거는 이제 율법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을 선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등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다 이 신약이나 구약적인 배경에서
선한 것이란 개념이 나오면 이건 율법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말이구나. 그걸 유대 사회에서는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로마서 7장 13절, 16절, 18절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아느냐? 그렇다면 네가 행한 그 선호를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가 그 율법이 지극히 선한 것임을 알고 또 그것을 자랑하느냐? 이 7장에 나오는 율법이 지극히 선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지극히 탁월한 것이다. 최고로 가치 있고 좋은 것이다. 그런 언어로 해놨습니다. 우리 번역이 선한 것이라고 해놨지만 이 아가도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굉장히 가치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흠모할 만하다. 그래서 아가도스란 말 아가페하고 같은 어원이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하고 흠모할 만하고 내가 마음에 이렇게 품음직할 만큼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이 아가도스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선하다는 말은 어떤 가치라는 단어와 등치시키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로운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로운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왜 했겠어요? 여러분 이 번역이 돼서 그렇지만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이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자기는 내가 영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구원관 이거는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불교 영향을 받아 적선이라는 불교 용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선행을 많이 쌓으면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 이런 이제 믿음들을 갖고 있죠. 유대교도 이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옳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구약의 핵심이죠.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해봤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이라는 질문하고도 비슷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소크라테스의 이 질문을 물론 예수님이 소크라테스에게 배운 분은 아니지만 그 지혜의 측면에서 볼 때는 더 뛰어난 이 교육법을 갖고 계신 거죠. 이 질문을 엉뚱한 질문을 해오거나 포커스에 안 맞는 질문을 제 아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질문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지적인 호기심과 갈증을 불러일으키시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가 그 영혼의 어떤 갈증을 갖고 온 사람임을 단번에 알아맞히셨죠. 그러면서 다시 되물어 보십니다. 원래 이 대답이 이 사람이 원하는 질문의 답은 그래 이걸 하면은 영생 이렇게 하기를 원했잖아요. 이 사람은 아직도 뭔가 어떤 일을 율법의 그 진정한 의미의 틀을 못 들어보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 사회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 율법에 의한 어떤 영생을 넣는 이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깝깝한 거죠.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중요한 것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팀의 에로타스, 페리투 아가두, 선한 것에 관하여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선한 것이라 선한 것에 관하여 어찌하여 나에게 묻고 있느냐. 이 말은 네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 선한 것은 율법에 관한 겁니다. 영생을 얻는 율법에 관한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 아닙니까? 율법의 대표적인 십계명 어찌하여 네가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나에게 묻느냐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제 우리 다른 복음서에 마가복음 이런 데는 젊은이가 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는 선한 선생님이여라는 말은 안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선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착하다, 뭐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관련된 말이라는 것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것에 대하여 네가 왜 나를 가리켜서 선하다고 말하냐. 네가 볼 때 나는 하나의 인간인데 인간이 어떤 선함에 하나님의 그 완전함 뭘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왜 나를 향하여 선하다 말하느냐.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시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아진 모습 우리에게 와 계셨지만 그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 선하심이 그 속에 존재하잖아요. 만약에 이 젊은이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이 질문을 했다면 옳도다. 네가 제대로 봤다 이렇게 칭찬하시겠거니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율법 교사로서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지적하신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며 사람을 향하여 그래서 네가 네 스스로가 선함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이런 뉘앙스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행하거나 수련과 많은 수양을 쌓아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아무리 해봐도 뭔가 허전하고 채울 수 없는 율법의 그 완전함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똑같은 말씀이죠. 네가 행하고 있던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라 이거죠. 그러면서 11조를 주님이 쭉 나열하십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이게 이제 선한 것들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네가 잘 알면서 왜 묻느냐?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다시 11조를 쭉 10계명을 다시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만족감이 없고 영생을 내가 가졌다는 확신조차도 없고 여전히 제 마음은 뭔가가 공허하고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웃자면 좋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부족은 이 선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는 그 율법의 준수가 지키라는 건 다 지켰지만 뭔가 내 영혼이 나에게 호소하고 있는 바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또 없습니까? 이거 말고 율법이 어디 있어요? 지키라는 율법을 내가 다 지켰는데도 나는 선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보면 세상에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분들 보면 제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좀 성공했다는 분들이 이 변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추구하는 바가 달라진다는 거죠. 젊을 때는 돈을 벌거나 어떤 세상의 명예를 얻거나 지위를 얻거나 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걸 쟁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대부분이 물질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점점 돈을 벌어가지고 어떤 기업체를 일궜다 또는 무슨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뭐 판검사가 돼서 또 뭐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입신양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런 분들 나중에 보면 주로 또 국회의원 선거에 많이 나오세요. 요새는 선거도 많으니까 뭐 하여튼 선거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명예잖아요. 명예와 권력과 무슨 의미를 찾으려고 많은 분들이 보면 가진 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단계로 가시더라고요. 그 영혼에 아직도 가져봐도 부족하니까 또 다른 걸 가지려고 계속 쟁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속에 뭔가 그런 갈증들이 여전히 솟아오른다면 아직도 부족한 거죠. 이 청년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실 때 예수께서 가르치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야 젊은이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주님 제가 사실 이래서 제가 다 지키고 가지고 가질 거 다 가져보고 지킬 거 다 지켜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보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지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나를 칭찬할지 몰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만족이 없고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전히 저는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제 결국은 이래 둘러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진심을 이제 토해놓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답을 21절에 주고 계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다시 말해 선함에 이루고자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이루고자 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는 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는 길이 율법을 준수함이고 그 율법대로 살아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잖아요. 율법을 지향하는 바는 바로 그런 거죠.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주님과 같은 거룩함과 완전함에 이르는 것, 이게 이제 세상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과 흡사하지 않아요? 이거 주체가 누구죠? 인간 스스로가 주체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주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에 이르는 거죠. 어떤 철학자는 인간이 스스로 하기에 어려우니까 초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 이야기는 뭐 잘은 몰라도 그게 대화교, 조로아스터교의 그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인이 되어야 된다. 인간의 어떤 한계를 극복한. 근데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갖고 이렇게 한계를 갖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이 젊은이처럼 우리도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인간 스스로. 그러니까 뭐 이제 불교라든가 여러 뭐 종교들을 보면 스스로를 이런 어떤 틀 속에 넣어서 이런 틀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해 나가고 구원해 나가고 해탈에 이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의 그 답은 아주 놀라운 답이 완전하고자 하느냐. 여기 이제 완전하다 하면 텔레오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 텔레오스라면 끝장이란 말이에요. 끝장. 영어로 이제 perfect라는 뭐 단어로 번역이 되겠지만 이거는 어떤 부족함을 메꾸어서 완전히 끝낸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어떤 일이나 어떤 뭘 만들 때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다 메꾸어서 완전체로 만들어내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 그 텔레이오스입니다. 세금도 보면 모든 거래가 끝난 다음에 세금을 딱 매기잖아요. 세금을 딱 매기면 그게 합법화되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사람들 앞에 소유권이 탁 이전될 때 그때 내는 거를 이제 세금도 텔레이온 이제 희한하게 이 어원이 꼭 같습니다. 텔레이오스라는 말 속에 세금을 낸다는 말도 꼭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완벽한 권리와 자격을 주어지는 이 텔레이오스. 그래서 그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처음 이 성경을 대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가? 처음부터 이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도 그 성경을 읽을 때 읽는데 답답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 사도 바울께서 쓰신 이 서신들을 읽으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쫙 나열해 놓은 거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거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나는 내가 죽고 나는 매일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내 속에 살고 이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게. 그리고 또 땅의 지체를 죽이라. 성령으로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고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젊은이가 가진 이 고뇌를 여러분 정말 고민 안 해보면 몰라요. 그냥 가진 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막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정말 이 고민을 깊이 가진 사람은 괴롭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인생 자체에 대한 의미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절벽 앞에 딱 멈춰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철학자는 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초인이 되어야 된다. 도대체 우리가 일반인으로서는 살 수 없다. 그게 행복은 없는 거죠. 알면 알수록 염세주의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지식인들 중에 주로 이 자살들 많이 해요.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자기가 고찰해보니까 살만한 가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삼아요. 그냥 이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걸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엉뚱한 결론에 이르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이 딜레마가 뭔지에 대해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시는데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온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 말은 이게 이제 번역의 문제를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한데 온전하라 이 말은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의 그 온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나 양이나 이런 구약의 제물들이 어떤 뭐 병든 것이면 안 되고 또 어떤 연수를 따져 가지고 1년차 되거나 또는 순놈이거나 이렇게 깨끗하고 정갈하게 되어진 제물로서 전혀 손상이 없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주 아름답고 그래서 첫 소산물 과실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첫 소산물 그 참 예쁘잖아요. 아름답고 그것도 어떤 꾸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의 순리에 맞게 아름답게 그대로 자라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충실하게 자라온 그대로입니다. 자연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무엇을 완벽하게 보시냐면 자연 그대로 비틀리거나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예쁘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온 그 존재.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보신다고? 완벽하다. 그걸 이제 타밈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타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타밈하라. 이 말은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하여 마음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의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 예물의 중요한 그 기준을 설정할 때 타밈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 영어로 말하면 퓨어죠. 순결해야 되고 나와 너 사이에 주고받은 나와 너 사이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끼면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완전하다, 순전하다, 또 오늘 이 청년이 고민한 선하다, 이 말이 하나가 되는 건데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관계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그 좋아하는 말 중에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일편단심 있잖아요. 네가 나를 향하여 마음이 온전하냐, 탐임하냐. 이스라엘에서는 서로 우정을 맺거나 어떤 관계를 해서 서로 간에 언약을 맺을 때 너와 나 사이에 서로가 네 마음이 내가 너를 향한 마음처럼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온전하냐? 이게 아가도스요. 이것이 탐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실어서 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그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가짐, 그것을 너는 나에게 이 제물에다가 내 마음을 이 제물에 투사해서 실어서 나에게 드릴 때 이 제물에 나타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의 마음을 여기에 실은 거기 때문에 제물이 그게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어떤 이런 순전함 있잖아요. 이게 순전함이 깨지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치팅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서로 간에 막 속이고 하는 거.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을 이게 이제 순전함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꾸짖으실 때 구약에서 네가 음란한 여자같이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탐임의 반대말이죠. 순전한 마음의 반대말이 다른 무언가를 품을 때 그 탐임이 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온전하고자 할진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 율법을 행한다는 이 말은 율법의 행위를 내가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순전한 마음이 어디서 드러나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야말로, 이걸 볼 때 네가 나를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행위를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때 내 영혼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러면서 내 속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이런 것 없이 내가 이걸 했으니 나는 이거야, 이 행위 자체를 나의 어떤 기쁨이나 치적으로 삼고, 오늘 내가 하나 했으니까 하나, 이제 내가 복이 하나가 더 있을 거야, 그리고 내일 또 쌓고 이 하나를, 이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그런 율법적인 생활, 우리가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내가 뭐 했네, 이것을 우상으로 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 마음의 순수함이 실려있지 않는 율법 행위죠. 이거는 사람을 틀에 가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아가도스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기준에 이루고자 하느냐, 그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버려라, 하나는 취하라, 이거죠. 뭘 버립니까? 인간으로서의 소유를 버리라는 거죠. 이 젊은이의 22절 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였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뭐죠? 이 사람의 재물이 이 사람의 모든 기쁨과 가치의 근원이 되고 싶다는 거죠. 인간적인 잣대로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재물에 가 있는 거죠. 재물이 자기를 지켜주니까. 자기의 재물이 늘면 기쁨도 늘고 안심도 늘고, 우리도 지갑이 두둑해지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면 기쁨이 늘어나는 그거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예리하게 보셨죠. 그래서 네가 가진 우상을 버려라, 그게 아니다. 네가 이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는 그 길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율법을 액세서리로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은 뭡니까? 돈이죠, 돈.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비유로 번역을 우리가 어렵다라고 했지만, 이 어렵다는 말은 디스콜로스, 만족하기 어렵다, 만족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을 획득하는 그 수준에 이룰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의 수준 미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설정해 놓은 가치를 최고의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가치를 다른 데 두고 있는 하나님은 액세서리로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이 말은 재밌는 말입니다. 여기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 귀라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문 중에 한 문입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문이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낙타 귀, 너무 좁다고, 낙타 귀가 아니고 바늘 귀,
이라는 이름을 어떤 또 뭐 아름다움의 문도 있고 뭐 아주 재밌게 문에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 보면은 똥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성 안에 이제 똥을 치워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논밭으로 갖다 내고 하는 그 통로에 그 똥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문, 똥분자를 써가 분문이 표현하는데 똥문도 있고 또 이제 바늘귀라는 문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잘 쓰는 그 언어를 차용하실 언어 유희죠. 그러면서 살짝 재밌는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가 천국에 가고 싶으냐? 너는 안 된다. 내 마음이 그렇게 다른 걸 품고 있어서 못 들어간다. 낙타가 거기 가려면 짐을 잔뜩 싣고 그 좁은 바늘귀라는 고문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몸을 최대한 낮추어서 살짝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에 낙타가 그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무장해제 다 시키고 짐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살 기어서 들어가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네가 이와 같다는 거죠. 짐을 잔뜩 지고 있는 뭐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소유가 너를 바늘귀가 너를 가로막고 있어서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고 하느냐? 바늘귀에 내 몸을 맞추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들어갈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지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짐을 다 내려놓아라. 그래야 바늘귀로 네가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비유는 그냥 어디서 뭐 뚝 따온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오늘 말씀은 여기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위로를 삼고 그것을 우리 구원에 그걸로 삼고 있는 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게 듀로 와서 나를 따르라. 듀로라는 말은 come right now, here 이런 뜻입니다. come here, right now. 지금 당장 내게 와라. 내 뒤로 와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좀 재밌는 말인데 이 아주 강력한 말을 주님이 이 듀로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할 때도 이렇게 바로 나를 바짝 뒤에서 나를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삶의 모형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렇다 우리가 뭐 직업 버리고 뭐 버리고 이게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기본적인 가치를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가치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치롭게 보고 그분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가진 게 의지하는 게 뭡니까? 있으시면 내려놓으신 마음이 내려놓기까지 두려워요. 근데 딱 내려놓고 나면 너무나 편해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 먹고 살 것 같죠? 어디선가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안 보여 숨겨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발을 딱 떼기 전까지는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발을 딱 떼고 나면 놀라운 것들이 막 숨겨진 것들이 막 나옵니다. 청년이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봐. 그래서 제 아들이 놀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이고 저 청년도 안 되는데 우리 같은 무지랭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직도 몰라.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또 막 이렇게 웅성웅성 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하느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이 그분을 모르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도 조마조마한 거죠. 우리 다 이미 저 사람보다 우리 훨씬 먼저 다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베드로 자신이 그래 했잖아요. 똑같네.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업을 이어서 하려고 배 위에서 그물을 깃다가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다 버려두고 쫓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죠. 혹시 또 다른 걸 요구하시면 어떨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행제나 자매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28절에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라는 거죠. 모든 것 주관하시는 자유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생명의 왕이잖아요. 그분은 속에 감춰진 그 무궁한 보화의 세계를 안다면 놀랍게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왕국을 위하여,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가진 탐임의 위력이 발휘될 때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이런 일편단심의 순전함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거 하나님 안 보시고 이거 보신다는 거죠. 그가 이 땅에서 뭘 했니? 어떤 분 보니까 우리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막 완전히 막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목사 중에 최고입니다 이러더라고. 저는 병도 못 고치고 또 안 되고. 저는 뭡니까? 제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향하여 네 마음이 온전하냐? 이것보다 귀한 것 없다. 주여 보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교회를 세우고 또 이래 하고 많이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시면 끝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과 비교할 수 없는 상대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을 빼고 다른 어떤 것을 가치로 깨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위로를 삼고 의지할 만한 세상적인 가치들 아닙니까? 혈육을 우리가 쉽게 의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집이나 내가 가진 토지나 이거 다 재산 아닙니까? 자식들, 내가 늙으면 자식들이나 먹여 살려줄 거야. 자식들이나 우리가 세상에 가지는 모든 의지할 만한 가치들, 이런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했구나.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걸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저희가 요즘 그런 재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간증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씩 하겠습니다. 보면요, 우리가 벌을 우연찮게 양봉을 하게 돼가지고, 근데 한 3, 40통 은이 이렇게 넘겨받아가지고 하는데 뭘 할 줄 압니까? 처대에 다 굶겨 죽이고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완전히 망했어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 이제 몰래 또 샀어. 몇 통을 사놨어. 그래서 30 몇 통 가지고는 한 2말 반 정도 겨우 떴어요. 1년 내내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5통 사가지고 10말을 떴습니다. 올해도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확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숨겨진 이 손길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이런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래저래 망하고 나서 너무 좌절스러울 때 너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젊어서는 내가 별명이 목사였는데
참 주님 제가 지금 와서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우리 친구들은 저를 잘 먹고 잘 살고 보자리 지키고 있는 애들은 뭐 은행 지점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10억짜리 아파트 뭐 20억짜리 뭐 빌딩 뭐 이러고 있고 연봉이 뭐 억대 수억대 이러고 뭐 퇴직금이 뭐 10억 20억. 주님 저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또 빚쟁이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빚쟁이가 돼가지고 또 막 이래 처절하고. 그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 우리가 뭐 선교 활동한다고 집 그 팔아가지고 헌금 다 바치고 막 해가지고 좋은 그 철밥통 뭐 직장들 다 갖다 버리고 막 아프리카 선교 온다고 뭐 이 애들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뭐 직장도 버리고 가만 보면 우리가 이거 비슷하더라고요. 그게 막 너무 처참한 거야. 주님 다 버리고 나니까 거지가 됐는데 이거 우째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제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그래 네가 후회하냐? 네가 이 나를 위해서 다 버린 것이 손해로 남고 해서 후회한단 말이지. 너 후회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먼저 된다 나중된다 이렇게 번역할 것보다 1등한 자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세상에서 1등이 다 1등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세상에서 꼴찌가 천국에서는 1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아주 세밀하게 예민하게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 그 젊은이의 마음이 공허하게 만든 그 무엇은 바로 세상 재물들이었죠. 세상에 의지하던 바로 29절에 집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 자식이나 전토 이런 것들이 젊은이가 마음속에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꽉 끌어안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액세서리였죠. 그런데 바꿔라 이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젊은이에게 누가 찾아오셨나요? 하나님 그분이 그 젊은이에게 찾아가셨는데도 내다 내한테로 와라 이렇게 하셨는데도 젊은이가 못 알아보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주님을 고백하기 좋은 이런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무수한 기회들이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 자유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